함께 할 말씀 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은 다 알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는 믿음은 이때 당시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했는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원형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돼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캠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성령의 영의 특징이 현재의 영, 오늘 역사하시는 영, 그리고 이제 복음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부족하지 않은 복음, 복음에다가 뭘 덧붙여야지 우리가 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으로도 충분하고 복음만으로도 완전하고 복음만으로도 완벽한 분명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 답을 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냐? 나로부터. 가장 먼저 나에게, 마가다락가에 모인 그 사람들, 그 자신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현장에서 3천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성령, 똑같은 언약.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지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드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원래 그 헬라어가요, 사도는 우리가 12사도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도는 여러 명인데 가르침이 같아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네요. 사도는 여러 명인데 가르침이 같아요. 사도는 여러 명인데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몰두해서 봤어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devote to one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거에 완전히 내가 몰두하고 헌신한, 그렇죠? 말씀을 보는 거에 내가 몰두하고 헌신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말씀을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이 속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세 번째 보면요, 이 복음 운동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복음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핍박도 지속이 돼요. 핍박도 지속이 돼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핍박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계속. 중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사역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 근데 중국 현장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숨어서 드려야 돼요. 커튼 다 치고 찬송가는 곡조 없이 기도처럼 부르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요, 핍박이 사라지면서 간절함이 사라져요. 신기하죠? 핍박이 사라지면서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게 돼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복음 운동을 지속하게 하고요. 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왔는데 그전에는 밟아보지 못한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바울.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핍박이 계속되는데 나중에 디모데라는 평생 함께하는 영적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오히려 그 핍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전에는 밟아보지 못했던 땅 사마리아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성 밖에 내쳐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찾은 제자, 사도행전 14장에 이 디모데거든요. 그런 제자를 그때 찾게 됩니다. 그렇죠?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운동을 지속하게 하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시나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자주 보지만 십계명은 잘 안 보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그 십계명이 우리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지키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뿌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냈는데 이게 법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길 오늘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로 충분하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완전하구나. 왜?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이런 제자를 오직 예수의 제자, 신학적 표현으로 오직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축복 속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주었던 이 예수의 이름은 다 알아요. 유대인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대제도 알아요. 근데 뭐가 없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름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첫 번째,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가 있었어요.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죠.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랬냐? 아니요.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 그렇죠? 하루 세 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게 늘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가 있었어요. 이거는 언약을 가진 백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언약을 가진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고 해서 화하잖아요. 그때 했던 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또 마음이 허해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기 눈에 보이는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너의 후손과 자손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횃불을 그 동물들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근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의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에서도 도망가는데 오늘 이렇게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데 환상 속에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깼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나중에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가서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언약을 확인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정말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요.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 다시 말하면 나 언약 백성이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만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세요. 모든 것을. 어느 정도로 바꾸냐?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나를 바꾸는 완전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내가 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예배를 통해 바꾸고 기도를 통해 바꾸세요.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 같이 예배 드리세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예배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웹스터 사전, 영국에 이제 매년 이 웹스터 사전에서 그 해 신조어, 새로운 단어를 사전에 이렇게 추가하는데 2006년도 새로운 신조어가 뭐였냐면은 트루스니스라는 트루스니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쓰던 건데 사람들 사이에 많이 써서 신조어로 사전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믿고 보는 것을, 믿고 바라고 보는 것을, 그런 믿는 성향을 트루스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성향, 요게 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16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요. 그 이후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10년, 15년 뒤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라고 했을 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이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 자기중심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자기중심이 있기 때문에 끝의 결과는 그렇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여기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이라는 거기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요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이걸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갔잖아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그래야 힘든 사람도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기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낙심될 때 내가 살아있는 말씀 포럼을 듣게 되면 내가 훨씬 빨리 회복이 돼요.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행전 3장 4절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때는 이게 절대 불가능이었는데요.
이때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 이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기도처럼 보이지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를 보라니 눈이 바뀐 겁니다. 눈이 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진뱅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선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고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고요. 답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고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나갔겠죠. 끊임없이. 다 세상 보는 눈 똑같아요. 문제를 보는 눈, 답을 보는 눈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니까 다른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똑똑한 분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다 대학 나오고 또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적도 좋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판사, 검사 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또 서울대 졸업했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참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분은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래요. 이전에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분은 서울대 입학할 때 법대를 수석하신 분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탄핵이 됐던 그분은 입학할 때 수석, 서울대 법대. 지금 경제 이분은 졸업할 때 수석. 근데 이 졸업할 때 수석한 분이 대단한 게 자기 전공이 법대예요. 근데 사법고시를 안 보고 행정고시를 봐서 경제부총리가 된 분이에요. 그것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하고도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학교 다닐 때 이미 행정고시 합격하고 끝내고 그것도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과목이 다른데도. 근데 자기 과목에서 수석을 하고 졸업할 때 그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저렇게 싸울까? 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저렇게 싸울까? 참 나라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든 정치인들이 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답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육신적인 것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분명히 안진뱅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미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문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문이 있는데 요 앞에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민족들이 다 성전에 오게 됩니다.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50만, 60만이 모여들어요. 원래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6만인데, 근데 그 이방인의 뜰,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안뜰로 못 들어가요. 철저히 구분을 해놓습니다.
주로 다 이방인 있는 그 뜰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다르죠. 자, 성전문 앞에 오래전부터 벌써 나이가 40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었습니까? 날마다, 매일.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죠.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매일 나오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하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은과 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3장 6절에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마카파이 신앙이 아니라 네가 뭘 필요한지 알아. 근데 그거 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도 이해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운명에 묶인 자구나. 운명에 묶인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읍에서 오랫동안 무당하신 그분이 자기는 무당 안 하려고, 시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신데 12번을 자살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울고 애써도 바뀔 수 없는 그 운명에 묶인 자로. 그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 인생의 배경은 끊임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평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그냥 누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주면 구걸해서 동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나도 못 바꾸고 부모님도 바꿀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드디어 그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로 한 그날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요때쯤 해결해 주시고 요때쯤 응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피는 봄이 되면 이런 응답을 주시고 뜨거운 여름에는 이렇게 주시고 추수할 가을에 이렇게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어려운 동네, 오히려 반어법이죠. 너희가 무시하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냥 사람의 표현으로 제가 해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 아까 문제와 답에 대한 부분에 있었죠. 이 안진뱅이 문제는 앉아 있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앉아 있어도 되고 서 있어도 돼요. 네. 크로스핏처럼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돼요. 꼭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감아야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감든 뜨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걸 유일한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게 유일한 문제.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문제 아니요, 음과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앉아 있을 때도 되고 일어설 때도 되고 뛰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니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안진뱅의 운명이 바뀝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부모도 바꾸지 못했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똑똑한 수십 년을 안진뱅이를 봤던 그 똑똑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못했던 이 말을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서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거든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놀라잖아요. 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랄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유를.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왜 놀라면서 나를 쳐다보냐, 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알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진짜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많았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다 알잖아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예수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부족하게 아니라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였고 사역자였고 신자였지만 바울에게도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7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는데 왜 내 삶은 안 되는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뭐 전도는 그 다음 얘기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답을 주신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답을 뭘 주셨다고요? 바울이 갈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로마서 8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해방된 존재야. 너는 법적으로 해방된 존재야. 나중에 8장 뒷부분에 가면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나중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과 일들을, 이 안전뱅이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히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시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해라.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속되는 예배와 기도의 인생 시스템, 지속되는 예배, 기도가 내 인생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내 인생의 예배와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인생의 망대. 자,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냐? 그리로 달려가.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길 원하냐?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여기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혼 구원을 두고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믿으면 내가 누리면서 가고, 믿지 못하면 내가 누리면서 가요. 예. 영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세 번째, 한 영혼의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지역 전체, 예루살렘을 살리기 원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큰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진뱅이가 있는 성전 미문은 앞에 뜰이 있는데 어떤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 가장 많이 이방인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확인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와 전 세계를 살리는 큰 전도의 문이 됩니다. 한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큰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왜냐? 그 사역이 전체를 가장 빨리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 그 사람 아픈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겠죠.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때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